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상종하지 아니함,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우리의 편견,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 이 편견과 편견이 오늘 본문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상종하지 아니함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상종하지 아니함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더라. 상종하지 아니함의 편견을 깨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들을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의지. 여러분, 여기에서는 물론 두 개의 좀 의견은 갈립니다. 첫 번째,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서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길을 피하고 우회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른 유대인들은 우회하면서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영생, 우리들의 삶에 목마름이 없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배경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길은 왕래를 했다는 거예요. 막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하룻밤을 지내고 유하는 문제는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동네 길을 지나간다, 이건 것은 상호 교류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을 그냥 우회하지 않고 갔다. 그리고 가다 보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다. 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라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도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좀 편견이 있습니다. 뭐예요? 남편이 5이요. 또한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여인 너무 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거 아니야?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깊게 알 수는 없기에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당시 이혼은 자매님들이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의 주도권 속에 그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자매들은 언제나 당하는 거였지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5번이나 이혼을 당한, 소위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뭐가 삶에 엉키는 그러한 연약함들과 죄악됨이 있어서 글쎄 깊은 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정말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혼을 당한, 버림받은 여인,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보시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 뜨거운 한낮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상종하지 아니함.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유대인에 대한 편견, 더 나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선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과 편견이 도드라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편견을 깨고 오시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그 편견으로 인하여서 삶에 너무나도 정말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삶의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오시사 당신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의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상종하지 아니함. 하지만 오늘 저의 결론은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상종하지 아니함.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요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편견의 벽을 깨시고 물 좀 다오.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말 걸어오세요. 그리고 그 편견과 편견이 도드라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그 편견을 깨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편견과 편견이 도드라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편견의 벽을 깨시고 당신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십니다. 바라기는 편견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에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또 다른 나의 편견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사 말 걸어오세요. 그리고 그 편견의 잘못됨 속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편견과 편견이 도드라진 세상 가운데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